오늘로서 특별 새벽 기도의 반이 지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확인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반 남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쯤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쉬는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얼핏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진정한 척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렙돈이라고 하는데요. 두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그 양이 얼마나 될까? 미국의 제일 작은 단위가 그 1센트인데 1센트의 8분의 1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분도 계시고, 랩돈이 랩톤인데, 여러분 이렇게 차를 마실 때 립턴 티라는 거 있죠, 그죠? 이게 랩돈이라는 거하고 차입 리프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다. 구리로 만든 제일 작은 동전인데 특징은 정확하게 1센트의 4분의 1이었는지 아니면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이었는지 그거는 차치하고 가장 작은 금액의 헌금을 드렸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 시비 걸고 싸울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장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성전뜰에 헌금함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10개 이상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성전을 고치는 데 헌금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나무를 사는데 제사 드릴 때 나무를 위해 헌금을 하거나 여러 용도의 헌금함이 있어서 부자들은 가지고 와서 헌금을 그 나팔처럼 생긴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헌금의 양이 얼마인지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두렙돈을 헌금한 저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는데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100원이 있는 사람이 100원을 헌금했습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당연히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헌금한 게 많이 했습니다. 100원이 있는 사람이 100원을 헌금한 것은 10억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헌금한 것은 10%를 헌금했고 100원이 있는 사람이 100원을 헌금한 것은 100%를 헌금했다. 헌금의 양은, 헌금의 크기는 액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재산의 비율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헌금의 중요한 척도는 헌금에 드러난 양이 아니라 그 양이 그 사람의 전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를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지금 돌아가시기 2, 3일 전인데 2, 3일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헌금은 액수로 볼 것이 아니라 비율로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경제적 집안 살림 형편을 봐서 몇 퍼센트의 비율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가를 가지고 진정한 누가 헌금을 정말로 많이 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신데요. 제자들을 급히 불러놓고 얘들아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에 액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 재산 가운데 몇 퍼센트를 드렸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헌금의 중요한 것은 비율이다. 그것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에 관해서 결정적으로 해석하신 말씀이 44절에 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실 과부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부분입니다.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는 2렙돈 가운데 1렙돈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벌써 50%를 헌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주목하신 것은 자기의 재산의 몇 퍼센트의 비율을, 얼마나 많은 비율을 헌금했는가 아니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오늘 먹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번 달 생활할 때 내가 마땅히 내야 될 돈이나 공과금이나 혹은 이자나 혹은 구제해야 될 것, 이런 생활비를 하는데 매달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과부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드릴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든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때때로 드러나신 예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과부를 봤을 때 저 과부는 저 2렙돈이 생활비의 전부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2렙돈이면 1렙돈은 남기고 1렙돈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절박한 가운데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드리죠? 과부에게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2렙돈 가운데 1렙돈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생활비 전부가 2렙돈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과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아무 편견 없이 44절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주목하신 것은 과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10분의 1을 떼시든 10분의 2를 떼시든 10분의 5를 떼시든 과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떼서 드리든 헌금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교인들의 헌금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누가 헌금을 많이 내나? 이분이 제일 많이 내시는데 이분은 재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쪽에서 내셨구나. 이분은 작은데 이렇게 내셨구나. 그러니 작은 가운데 이렇게 낸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냈다. 이거를 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헌금은 헌금을 드릴 때에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절기를 맞이해서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을 왜 드리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나 비전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이 10분의 1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압니다. 저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비율을 대비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의 참된 정신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의지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부의 믿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의 헌금을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 50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완공이 안 됐다라고 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 한 100년 가까이 계속 건축을 했습니다. 금으로 다 치장을 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불에 의해서 금이 녹아내리고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서 얻었던 금으로 말미암아 당시 로마의 금값이 폭락할 정도로 엄청난 금이 성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화려함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성전이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수많은 금에 대해서, 대리석에 대해서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게 아니라 과부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에게 있는 금과 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참된 믿음과 헌금의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그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매주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 과부는 문자 그대로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차는 돈인데요. 이 돈이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마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돌아보시고 일용할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아마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헌금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심판을 받는 것은 많은 부분을 드리는 것 같으나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가난한 헌금을 생각하시면서 주일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나는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의지하며 드리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헌금의 액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전부를 받으셔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써주십시오.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나 자아 실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두신 자리에서 가난한 과부와 같은 자리에 두셨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형통한 상황에 두셨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있는 학생들,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